만약에요, 전례 중에 마이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신자들의 어떤 시각적인 경험이나 사적인 경험, 심지어 그 공간에 대한 집중력까지 감소시킨다면 어떨까?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네, 마셜 맥클루언. 네, 맞아요. 수십 년 전 질문인데 참 놀랍죠? 기술 하나가 신앙의 경험 그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이라는 게 그냥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재편성하는 힘을 가지니까요. 특히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 영향이 더 복잡하고 또 미묘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좀 깊이 파고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자료, 특히 트리니티 애틀란카 강연 내용을 보면서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런 기술 변화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네.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우리가 딱 마주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AI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 봤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강연이 재밌는 게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요. 과거의 기술 혁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언어 번역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쇄술, 라디오, 텔레비전의 등장까지 아, 네. 이런 과거 사례들이 현재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도전과 기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주장을 해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복잡성을 좀 풀어보려는 시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역사적인 사례들 속에서 AI 시대의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뭐랄까 좀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역사적 교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다. 이건 필연적으로 세속 문화와의 만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는 반드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즉, 일종의 거래가 따른다는 점이죠. 흥미롭네요. 언제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초기 교회가 신약 성경을 기록할 언어를 선택한 결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셨던 언어는 아람어로거든요. 네, 아람어. 그런데 신약 성경은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널리 쓰이던 코인의 그리스어, 이걸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자료에도 보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이 아람어로 달리다굼 하신 말씀이 인용되면서 그 옆에 이는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번역이 필요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의 실제 언어가 아닌 그리스어를 택했을까요? 그게 기술적 결정이라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코인의 그리스어는 당시에 가장 넓은 지역에서 소통되던 일종의 언어 기술이었던 거예요. 아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존하는 것 대신에요. 더 넓은 세상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당시의 지배적인 소통 기술, 즉 그리스어를 채택하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거죠. 복음 전파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세속의 언어 기술을 받아들였다. 네, 맞아요. 그런 셈이죠. 하지만 그 대가도 있었겠군요. 예수님의 실제 음성이나 그 뉘앙스 같은 걸 좀 잃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번역 과정에서 원어가 가진 섬세한 의미나 문화적인 함의가 좀 희석될 위험은 언제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 채택의 첫 번째 트레이드 오프, 주고받음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1920년대 미국 흑인 교회에서도 비슷한 딜레마가 있었어요. 당시에 새로 등장한 기술이 있었는데 바로 바이닐 레코드, LP였죠. 네, LP판. 이걸 활용해서 설교를 녹음하고 배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료에 나온 켈빈 P. 딕슨 목사처럼요. 설교를 음반으로 만든다뇨? 와,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논란도 있었겠죠? 네,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료를 보면 한쪽에서는 악마가 이 발명품, 레코더로 성공할 수 있다면 주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외치면서요. 세속적인 대중음악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메시지를 같은 매체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오, 적극적이네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속적인 오락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냐. 이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죠.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논쟁이네요. 기술을 받아들일 때마다 이런 고민과 타협이 계속 반복되는군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교훈, 기술 채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이걸 오늘날 AI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요즘 교회들도 AI 도입, 이거 많이 고민할 텐데요.
네, 이미 여러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루 미니스트리 같은 곳에서는 다양한 인구 통계 데이터, 이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잠재적인 전도 대상을 파악하고 교회 성장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데이터를 선교 전략에 쓰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죠. 또 다른 예로는 Church.tech 같은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AI를 이용해서 설교 초안을 작성하거나 소그룹 토론 자료를 생성하는 등 목회자들의 사역 준비 업무를 좀 자동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실히 편리해 보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여기서도 당연히 대가가 있겠죠. 우리가 길 찾기에 웨이즈 같은 거 쓰면 편리하지만 우리 이동 경로 데이터를 다 주는 것처럼요. 맞아요. 최근에 에어팟에 실시간 번역 기능 들어간 것도 놀랍잖아요. 근데 언어학자 존 맥워터가 지적한 것처럼 외국어를 배우는 그 과정 자체의 즐거움이나 어떤 깊이 있는 문화이해의 기회를 우리가 잃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또 니콜라스 카가 경고했듯이 너무 컴퓨터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 사고방식 자체가 좀 얕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교회에서 AI 도구를 쓰는 것도 비슷한 고민이 따르지 않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AI가 설교 준비를 돕는다면 목회자의 부담은 줄겠죠. 하지만 과연 AI가 생성한 메시지가 각 공동체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영적인 필요에 깊이 공감하고 응답할 수 있을까? 글쎄요. 아니면 자칫 목회적인 돌봄 자체가 좀 일반화되고 피상적이 될 위험은 없을까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도 전략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사람들을 그냥 데이터 포인트로만 보게 될 윤리적 문제는 없을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그래서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AI 기술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받아들이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되는지 그 트레이드 오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기술을 마주하실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편리함 너머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술 수용의 복잡성,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술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의 장단점도 있겠지만 또 그 기술이 담기는 그릇, 그러니까 매체 자체가 바뀌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네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 통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용하는 미디어가 바뀌면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 심지어 그 의미까지도 변한다. 마셜 맥클로완의 그 유명한 말, 미디어는 메시지다가 이 점을 정확히 짚어내죠. 인쇄술 발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손으로 쓴 성경하고 비슷해 보였다고요? 네, 초기에 인쇄된 성경, 대표적으로 구텐베르크 성경 있잖아요. 1450년대. 이걸 보면 외형상으로는 그 이전 시대에 아주 화려한 필사본 성경, 예를 들어 13세기 파리 성경, 이런 것과 상당히 유사해요. 여전히 두 단 구성에다가 글씨체도 그 검은 글씨체, 블랙레터를 쓰고 첫 글자 화려하게 장식하고 필사본의 형태를 어떻게든 모방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군요. 인쇄술의 진짜 힘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뭔가 확 달라졌다는 거죠. 특히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신약 성경에서요. 그렇습니다. 루터가 1522년에 출판한 구월 성경이라고 불리는 독일어 신약 성경은요, 단순한 번역본이 아니었어요. 그는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자기의 신학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했나요? 우선 성경 본문을 논리적인 단락으로 나눴어요. 마치 신학 논문처럼 보이게요. 그리고 페이지 여백에다가 자기 자신의 해석과 주석을 막 달아놨습니다. 독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주소까지 달아서요. 심지어 성경의 순서까지 바꿨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게 신학적으로는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루터는 신약 27권 중에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4권을 다른 색들과 좀 동등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4권에는 아예 책 번호도 안 매기고 맨 뒤로 빼버리는 그런 과감한 편집을 감행했습니다. 와, 뿐만 아니라 사파에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빌론의 음료가 당시 교황만이 쓰던 삼중권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아 정말요? 네. 또 다른 사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겸손한 모습 바로 옆에 교황이 추종자들한테 발키스를 받는 오만한 모습을 딱 대비시켜서 보여줬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림만 딱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겁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인쇄라는 미디어가 단순히 성경을 보급하는 수단을 넘어서서 성경의 해석 방식, 기능, 심지어 정경 목록에 대한 인식까지 바꾸고 특정 신학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도구가 된 거군요. 미디어가 메시지를 완전히 재구성한 사례네요. 그렇죠. 그럼 라디오 시대는 어땠나요? 거기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나요? 네, 1920년배 라디오 방송 설교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1921년에 피츠버그에서 최초로 교회 예배가 라디오로 생중계된 이후에요. 라디오 설교가 점점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당시 방송사나 초기의 방송 규제기관들이 설교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시했어요. 가이드라인요? 어떤? 자료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청취자를 놀라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들지 마라. 너무 독단적으로 말하지 마라. 가능한 한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메시지를 전달해라. 이런 권고였죠. 당시에 유명했던 방송 설교자 헨리 에머슨 포스딕도 그런 말을 했어요. 방송 설교는 논쟁적이기보다는 보편적이고 포용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한다고요. 결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라는 매체의 속성 때문에 좀 날카롭고 도전적인 메시지보다는 더 부드럽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만한 내용과 어조가 선호되었다는 거군요. 이것도 미디어가 메시지를 바꾼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훈은 AI 시대에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AI가 메시지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AI가 성경 구절을 척척 요약해주고 복잡한 신학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심지어 감동적인 간증이나 기도문까지 대신 써줄 수 있다면 과연 교회 공동체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메시지나 기능은 뭘까요? 그러게요. AI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달하는 데는 정말 탁월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의 전부일까요? 강연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가 스스로에게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더 깊이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I가 복제할 수 없는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AI가 정보를 소비하는 주요 방식이 되면서 어쩌면 사람들은 깊이 있는 성찰이나 때로는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그런 신앙적 탐구보다는 쉽고 빠르게 소화되는 요약 정보나 즉각적인 위로 같은 걸 더 선호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자료에서 지적한 것처럼 AI의 그 경이로운 능력, 예를 들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걸 묘사할 때 마치 종교적인 경외감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언어가 사용되는 현상도 참 흥미롭고요. AI가 뭔가 새로운 종류의 경이로움을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AI라는 이 새로운 미디어가 신앙의 메시지 전달 방식뿐만 아니라 신앙 실천의 형태와 의미 자체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교회가 꼭 붙잡아야 할 본질적인 역할, 예를 들면 진정한 관계를 형성한다거나 공동체적인 예배 경험, 혹은 고난 속에서 함께하는 동행 같은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AI의 매력에 빠져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경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미디어가 메시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안에서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고민,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볼까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기존의 역할, 권위, 위계 질서가 흔들린다는 점인데요. 이것도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 오는 패턴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역시 인쇄술의 역사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1516년에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최초로 편집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판하면서 서문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료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정말 인상적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나는 성경이 모든 사람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스코틀랜드 사람이나 아일랜드 사람뿐만 아니라 터키 사람이나 사라센 사람들도 읽을 수 있기를. 농부가 밭을 갈면서 성경 구절을 노래하고 직공이 배틀에 맞춰 성경 구절을 흥얼거리고 여행자가 성경 이야기로 지루한 여정을 달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평신도들이 성경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열망을 표현한 거죠. 와, 정말 감동적인 비전이네요.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루터나 틴들의 자국어 번역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당시 기득권층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고요. 네,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에라스미스의 그리스어 성경,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자국어 번역분들은요, 성경 해석에 대한 교회의 통제권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한 교회 관력층에게는 큰 위협으로 여겨졌어요. 아, 결국 에라스미스의 책은 금서 목록, 그 인덱스라고 하는 목록에 오르게 되고요. 심지어 그의 책 일부 페이지는 내용이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검열관들에 의해서 까맣게 먹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료에 그 먹칠된 페이지 사진이 나오는데 당시의 긴장감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죠. 통제권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군요. 그렇죠. 인쇄술은 정보 접견의 문턱을 확 낮춤으로써 성직자들이 수세기 동안 누려왔던 성경 해석의 독점적인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겁니다. 지식의 민주화가 기존의 권력 구조를 뒤흔든 것이죠. 그렇군요. 텔레비전의 등장은 또 다른 형태의 권위 이동을 가져왔다고 하셨죠? 네, 1960년대 텔레비전의 등장이 그랬습니다. 아, 텔레비전 설교자들 말씀이시군요. 팻 로버트슨의 그 CBN 방송 같은 거요. 1961년에 시작된 이후로 70년대, 80년대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잖아요. 맞습니다. 미디어학자 닐 포스트먼이 지적했듯이 텔레비전은 시각적인 이미지가 중요하고 감성적인 호소력이 강한 매체예요. 따라서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네. 이들 텔레비전 설교자들은 특정 교단이나 지역 교구의 경계를 넘어서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전의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가졌던 권위와는 좀 다른 종류의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종교적 권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AI 시대에는 권위가 또 어떻게 이동하고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팟캐스터나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을 언급하던데요.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네, 흥미로운 지적이죠.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적 목소리 중 일부는 전통적인 교단 지도자나 신학자가 아니라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아주 능숙하게 활용하는 인플루언서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현재 미디어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변화인가요?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와 같이 좀 민감하고 중요한 질문이 있을 때 예전에는 책을 찾아보거나 신뢰하는 멘토에게 물어봤겠죠. 네, 그랬겠죠.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일단 구글 검색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구글은 검색 결과 상단에 관련 웹사이트 링크 대신에 AI가 생성한 요약 정보를 바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아, 맞아요. 저도 본 적 있어요. 문제는 이 AI 요약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생성되었는지 또 얼마나 균형 잡힌 시각을 반영하는지 사용자가 알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보고에 따르면 구글 검색 결과 상단에 AI 요약이 등장한 후에 관련 웹사이트 링크 클릭률이 무려 30%나 감소했다고 해요. 30% 감소요? 와, 엄청나네요. 사람들이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AI가 주는 빠르고 쉬운 답에 만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정보인지도 모른 채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건데 이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AI는 이런 정보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흔들면서 기존 전문가들의 권위에도 도전하고 있어요. 자료에 소개된 변호사들의 기밀 유지 협약, NDA 검토 사례가 아주 시사적입니다. 아, 변호사들이 계약서 검토하는 거요? AI가 그걸 더 잘한다고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AI한테 특정 기준에 따라서 NDA 문서들을 검토하도록 시켰는데 평균적인 변호사보다 더 빠르고 심지어 더 정확하게 계약서상의 문제점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요? 네. 물론 최고의 변호사들은 AI와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지만 시간에서 비교가 안 됐습니다. 변호사들이 평균 92분 걸린 작업을 AI는 단 26초 만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92분 대 26초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들도 위기감을 많이 느끼겠어요. 네, 맞습니다. 회계사나 데이터 분석가, 작가, 디자이너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인간 전문가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면서 기존의 직업 구조와 권위가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AI는 사회적으로 누가 영향력을 갖고 또 우리가 어디서 정보를 얻고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지형 자체를 계속해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보의 출처를 더욱 비판적으로 살피고 쉽고 빠른 답 너머의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와 진실한 관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 기술 변화를 통해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었네요. 첫째, 기술 채택은 세속 문화와의 만남이고 늘 얻는 것과 잃는 것, 즉 트레이드오프가 따른다. 네. 둘째, 사용하는 미디어가 바뀌면 메시지 자체도 변한다. 그리고 셋째,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권위 구조를 뒤흔든다. 네, 맞습니다. 이 교훈들을 바탕으로 AI라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몇 가지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두려워해서 외면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배우고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라. 네, AI가 뭔지,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배우고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동시에 그것이 가져올 윤리적,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걸 멈추지 말아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핵심 가치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겠네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복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걸 계속 묻고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인간적인 연결이라든지 깊이 있는 영적 대화, 함께하는 예배와 섬김 같은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가치들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이 얻고자 하시는 어떤 피상적인 정보를 넘어서는 깊이 있는 이해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와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AI 생성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죠. 이럴 때일수록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또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네, 신뢰와 분별력 정말 중요하겠네요. 오늘 살펴본 강연 자료 말미에 아주 흥미로운 독서 제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AI 시대를 위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 뜻밖에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읽어보라는 것이었죠. 아, 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카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까지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이 인간의 창조 능력, 특히 오늘날 AI처럼 이렇게 강력한 힘을 지닌 기술의 놀라운 잠재력과 동시에 그 안에 내재된 위험성에 대해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나요? 어쩌면 이 고대의 지혜가 현재 우리의 기술 문명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